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참 안 되셨습니다. 이 노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말을 받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뒤 노인의 말대로 도망갔던 말이 수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찾아와서 축하합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구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뒤에 아들이 자신의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녔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찾아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어떡합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때 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뒤에 그 나라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 징집되어서 대부분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전사를 하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 역시 상당수가 커다란 부상을 입고 고향 마을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마을 내에서 아들이나 남편을 잃은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탄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인의 아들은 말을 타다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돼서 징집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부상도 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때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보면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원나라의 승려 회익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였고 이 이야기와 함께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륭하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까지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가요?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 때 불평하고 기쁠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이런 반응은 세상 모든 이들의 동일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반응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헌당이라고 하는 기쁨도 잠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등하면서요,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에 따라서 거의 1년 만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에 좋아지겠구나라고 했는데 더 악화가 되다니 말이죠. 속이 상합니다. 아마 집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상황과 이 시편 137편 시인의 기록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래전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먼 나라 바벨론의 어느 강가에서 노역에 시달리는 중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에서요 마음껏 예배드던 생각이 나서 지금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이전엔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박석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교제하고 뛰고 달리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상황에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울어야 될까요? 성전에 다시 모여 최고의 예배 드릴 날을 생각하며 애통해야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애통해야, 울어야 또다시 찾아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또다시 찾아온 이 고난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므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답을 찾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이 고난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감격했던 날을 떠올리면서 노래했던 시편입니다. 이에 말씀의 서도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 시인은요,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과 감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요, 웃음이 가득했고요,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자, 시인에게 이런 큰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민이었던 저들은요,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요, 자신들의 전부였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70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저들의 삶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난의 시간들이 길고 고되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그들의 기쁨은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먼 옛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을 잊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셨던 일을 잊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그리고 풍요로운 약속한 땅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때를 잊었습니다.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었으니까,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꺼려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들의 패역함에 분노를 하셨던 것이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주 목적으로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긴 고난 뒤에 누리는 해방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큰 일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업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고 있고 너를 아멘. 지키고 있고 아멘. 너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곧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지요? 사람은요, 아팠던 기억은, 슬펐던 기억은, 억울했던 기억은 오래오래 간직하면서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자, 작년이죠. 처음으로 우리는 무려 2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 속에서 속상하기도 했고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차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 벅차올라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이 대단했었습니다. 자, 이에 우리 서강의 지체들은요, 있는 처소에서 최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10%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20%가 모여서 부분적으로나마 예배를 드렸고요, 기간 모임 또 목장 모임은 줌을 통해서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적인 헌단식을 7월 첫째 주에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 4차 쇼크가 우리를 찾아왔고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3차 쇼크 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되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은 아주 복잡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자, 이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읽게 되면서 제 스스로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고요,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도 크게 위로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인의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시인이 믿음을 지켰던 비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저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바벨론으로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고국으로 돌아와 왔지만 삶의 터전은 황폐해져 버렸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였었습니다.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처럼 약해서 언제든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셨던 큰 일을 기억해 순간순간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암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왔고 아멘. 기쁨이 흘러났던 것이죠. 아멘.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하셨던 큰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서광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의 기쁨도 잠시요, 저들에게는 회복하고 그리고 재건해야 될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귀환시켜야 했습니다. 이에 시인은 4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하루빨리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급한 불만 끄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지나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고난이 끝나게 되어지면요,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요, 급한 불만 끄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급한 불만 끄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음에 다가올 고난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을 회복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더라고요. 어떤 예기치 않은 위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위기의 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급한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갈급함도 사라집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더 이상 더 다른 단계로 연결되지 않더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과, 이제 급한 불은 꺼졌네, 이제 좀 괜찮아졌네 라며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이제 급한 불이 꺼졌으니 이제 한숨 돌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과가 똑같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요, 오늘의 아픔도 이겨냅니다. 아멘. 그러나 급한 불만 끄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다시 찾아온 고난 앞에 불평이 터져나오고 다시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매번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급한 불이 꺼졌다고 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생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렸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제 내가 나병을 고쳐주되니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 집에 가는 길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9명은 그 나병을 치유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9명은 급한 불은 껐지만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리죠.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기쁨과 감격이 내일의 기쁨과 감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내일도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부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간단하죠.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바라기는 급한 불만 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멘. 급한 불만 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또다시 아멘. 찾아올 고난을 극복함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고난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제가 작은 텃밭을 하나 가꾸고 있습니다. 그 텃밭에는요, 상추, 배추, 오이, 토마토, 참외, 많은 것을 열심히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20평도 안 되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분명 잡초를 다 뽑았는데 다음 주에 가보면요, 지난주에 뽑았던 잡초는 간 곳 없고 다시 무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비료를 줘야 되고요, 또 물을 줘야 합니다. 자, 이 더위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인즉, 왜 사서 고생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텃밭을 가꾸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밭을 가꾸는 사람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밭은요 갈아야 할 때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갈아 엎는 게 아니라 엎을 때가 있습니다. 퇴비를 줄 타임에 퇴비를 주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 때나 씨를 뿌리면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적당한 때 비료를 주고 적당한 때가 돼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떤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그때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때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본문 시편의 저자도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5절 이하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자,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고. 아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고난의 때라도 동참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고난 중에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농부가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농부가 오늘의 삶이 고달프라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가을이 되어도 그 농부에게는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서강교회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위치적으로 주택가여서 전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 주택가에서 성장한 예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개척 성공 확률 0.3에서 0.5%, 그래서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렸었습니다. 이에 서강 공동체는 지하교회를 넘었고 삼각교회를 넘어서 아담한 교회에 이어서 이곳 박석곡의 정상에 우뚝 선 교회를 건축했고요. 2주 전 우리는 그 열매를 바르면서 헌당을 통해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시인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감격의 찬양이 넘쳐 났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4단계로 또 다른 황폐한 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2주 전 성전에 가득했던 기쁨이 사라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엄습한 것이죠. 자, 세상은 또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목적으로 모일 수 없다고, 이런 시국에는 좀 쉬어가라고, 지금 해봐야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씨는 뿌려야 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나중에 그 일을 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바로 지금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만일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요, 훗날 2주 전에 경험했던 헌당 그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먼 옛날 시인이 눈물로 뿌렸던 씨앗이 그 다음 포로 귀한 때 귀하게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했던 본문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을 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닥친 급한 불만 끄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온전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비록 지금은 상황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서강의 지혜가 다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